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금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팔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합니다. 39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39장 동일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계속해서 이어 강설 본문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은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선 32,000명 중에 300명만을 남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 300명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이 300인에 대해서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300명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마치 정예용사 300명을 선발하여 싸움에 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실 본문이 알리려는 주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큰 규모의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매우 작은 숫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300명은 처음에 기드온이 불러 모은 군사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용사라는 말은 아깝고 그냥 300명의 사람들 또는 기드온과 기타 300명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들이 마치 300이라는 숫자를 교인 목표수로 정하거나 처음에 3,000명, 3만 명으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씨앗이 되는 모임의 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마치 달성하기 위한 교인 숫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있지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 본문은 그런 경향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본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더 커지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큰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서 만든 숫자라는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분명 본문은 규모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버리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성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숫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규모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이라는 지명은 공교롭게도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떨림이라는 뜻을 지닌 집결지의 이름은 전에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했을 때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 미디안 군대와의 수적 열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의 군대는 14만 5천 명입니다. 또한 미디안은 칼로 무장한 병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치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저 도와주시는 전쟁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있어 봉신으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습도 하롯셈 곁에 진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은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의 2가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은 자진해서 모여든 자들이고 중과 부족이긴 해도 미디안의 4분의 1 수준이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고해지고 스스로 인간이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에서 더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32,000의 백성은 1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숫자가 적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아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됨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한다겠습니다. 숫자가 적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일꾼이 적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해온 관행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하는 것임에도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저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일꾼이 없어 무엇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본교회 광주 신실한교회 반주자가 없습니다. 아내가 반주를 좀 했었는데 지금 아이를 보기 때문에 반주를 할 수가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배가 안 됩니까?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저 사람 긁어 모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숫자의 유혹은 분명히 위험한 것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용감한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룻발, 즉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만 가지 하면서 그래도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10,000명.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해서 입대한 사람이 10,000명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10,000명도 너무 많은 숫자였던 거죠. 미디안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이에 다시금 지시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금속 같은 것을 가려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적은 수로 만들기 위해 구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데려가서 개처럼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에서 어떤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식의 접근은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구별 방식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남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여호와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오직 여호와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즉 300명을 구별해 내되 용맹한 사람을 추려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사람 숫자 늘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즉 6절의 상황과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긴 사람들의 어떤 용맹함과 특징은 전혀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할수록 아무것도 아닐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분명해집니다.
32,000명이 순식간에 300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99%를 줄이셨습니다. 100명에서 1명 남긴 거죠. 시청자 성도들이요.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군대는 몇 명? 300명이었습니다.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교에 대항하는 개혁교도들의 숫자는 어땠습니까? 적었습니다. 일제에 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실상 일제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정말로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배교자였고 대다수는 그저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일제는 패망했고 한국교회는 또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여, 바른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숫자가 적지만 실망하지 마십시다.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진리전쟁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입니다. 자, 금요 광고는 특별하게 이제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제 주중에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수업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한동안에 이제 좀 기나긴 여행이 될 텐데요. 철로 역전과 같이 아주 긴 수준의 어떤 강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로 역전은 굉장히 긴 컨텐츠였죠. 그래도 굉장히 이 부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열심히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몸이 좀 예전 같지 않고요. 좀 많이 지칩니다. 아마도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쉴 새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일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니까 더 그러겠죠. 이제 앞으로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생각만큼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사역에 동참해서 열심을 발휘하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로서 양들의 탓을 하면 안 되죠. 저의 부족함을 탓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구원의 여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함으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진리전쟁의 시대 비록 우리가 외견상으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절대 다수의 비진리와 배도자들과 싸워야 되는 형국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잊지 말고 진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서 그것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귀한 성경적 교리들을 가르침받으며 성령 안에서 성도의 충만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연약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